안디옥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제1차 예루살렘 총회가 열리고 구원론에 대해서 결의를 했습니다. 행위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통해서 구원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에 이른다는 것이 총회의 결의였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구원론에 대한 정의입니다. 구원론의 확증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구원론의 문제에 대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안정권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제2차 선교 여행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을 다녀왔던 곳을 다시 되짚어 가면서 세워졌던 교회를 또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려고 하는 목적을 세우고 논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엉뚱한 곳에서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 문제가 결국 바울과 바나바를 헤어지게 하는 동기가 됐습니다. 결별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됐습니다. 문제가 굉장히 확산된 거예요. 자, 어떤 문제였을까요? 단순한 문제에서 시작이 됐어요. 마가를 제2차 선교 여행에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성경에 보면 긴장감이 돌아요. 이 바울과 바나바의 주장이 한치도 한쪽으로 쏠리지 않습니다. 그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나 강해가지고 결국은 헤어져요. 그 헤어지는 장면이 사도행전 15장 39절에 기록되어 있고 사도행전 15장 37절 보십시오.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이것은 바나바의 입장입니다. 이 마가는 1차 선교 여행에 같이 동행했었던 인물입니다. 바나바, 바울 그리고 마가가 함께 1차 선교 여행을 갔었는데 왜 이 문제가 이렇게 결별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갔냐 하면은 마가가 밤길리아라는 지역에서요 선교지를 이탈을 합니다. 비정상적인 거죠. 자, 그런데 성경에 왜 마가가 선교지를 이탈했는지 기록이 없어요. 도저히 알 길이 없습니다. 왜 선교지를 떠났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야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성경이 침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가가 선교지를 왜 이탈을 했는지 혹자들이 추측을 하는 겁니다. 어떤 추측을 하냐 하면 1차 여행 선교지 그 코스가 난 코스였습니다. 상황이 악조건이었습니다. 모든 환경이 좋지 않았습니다. 너무 힘이 드니까 그 환경을 극복할 수 없으니까 마가는 선교지를 이탈했을 것이다.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것도 아니면 마가가 개인적으로 몸이 아파서 선교지를 이탈했을 것이다. 많은 추측을 하는데 정당성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을 해놨겠죠. 우리가 너무 궁금해하니까.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습니다. 선교지 이탈한 마가의 이 행위는 바나바도 정상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바울도 정상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이 차단시키는 거잖아요. 이 마가를 다시 제2차 선교여행에 데리고 가면 똑같은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리고 바나바의 입장에서 봐도 바울이 마가가 선교지를 이탈한 것은 비정상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투지요. 38절에 보면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이것은 바울의 주장입니다.
37절은 바나바의 입장이고 38절은 바울의 입장입니다. 이것이 너무 팽팽해요. 누구 한 사람이 이것을 내려놔야 되는데 양보하지 않습니다. 바나바도 양보하지 않고 바울도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헤어져요. 자, 질문을 하겠어요. 여러분이라면 바나바 입장이 옳은 겁니까? 바울 입장이 옳은 겁니까? 어느 쪽이 옳다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바나바 입장. 예. 어떤 분은 또 바울의 입장에 표를 던지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바나바가 옳은 겁니까? 바울이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겁니까? 어느 것이 정답이에요?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는 것이 정답입니까? 바울이 마가를 차단시키는 것이 정답입니까? 헷갈리죠? 둘 다 정답입니다.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려고 하는 것도 옳은 일이고 바울 입장에서 마가를 차단시키는 것도 옳은 일입니다. 둘 다 정답인데 안디옥 교회가 이 사실을 직시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담임 목사 두 사람이 지금 다투고 있는 거잖아요. 그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떤 성도는 바나바가 옳다 하고 어떤 성도는 바울이 옳다 하고 이쪽으로 쏠리고 이쪽으로 쏠리고 그러면 교회가 혼탁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교회가 쪼개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복잡한 상황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답인데 두 사람 다. 그런데 그런 상상 추측을 우리가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거죠. 교회가 쪼개져서 또 다른 개척이 되어지든지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가 추측하는 것과 반대로 너무나 조용한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그러면 바나바와 바울이 헤어진 것을 안디옥 교회 온 성도들이 알고 있었고 그것을 동의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교회가 이렇게 조용할 리가 없습니다. 반드시 혼탁하고 문제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리고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바울은 바울대로 복음을 증거합니다. 각자 다른 지역으로 가서 참 신기하죠. 교회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교회가 폭삭 주저앉을 것 같아요. 사라질 것도 같고 힘에 붙여가지고 이거 되겠나 할 정도로 휘청거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성령의 은혜로 그것이 평정이 돼요. 바나바와 바울 이 사건을 보면 그래요. 분명히 어떤 문제가 일어나야 되는데 교회가 너무나 평온한 거예요. 그 이후에 성령이 바울을 통해서 바나바를 통해서 역사하는 기이한 역사가 얼마나 놀랍고 신비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요 문제를 집중적으로 관찰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분명히 문제가 터져가지고 복잡해야 되는데 복잡하지 않고 모든 문제가 은혜롭게 잘 정리가 되어져 가는 과정을 집중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39절 40절 보십시오. 자, 39절입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그랬죠.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갔고 헤어져서 이 좁혀지지 않으니까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선교여행을 떠났고 40절에 바울은 마가 대신 실라를 택합니다. 실라 이름 기억하시죠? 언제 나왔죠? 이 신라가? 예루살렘 총회가 일어났을 때 신라를 바사바라고 한 유다와 신라를 예루살렘 총회에서 파송을 하잖아요. 지난주 설교에 나왔었습니다. 결의사항을 안디옥 교회에 전달하기 위해서 파송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신라예요. 바울이 그때 집중적으로 잘 봤던 것 같아요. 신라를. 그래서 2차 선교여행에 신라를 데리고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갑니다. 수리아 지역이죠. 길리기아 지역으로 복음을 증거하러 떠납니다.
모든 것이 이제 정리가 됐는데 우리가 이 시간에 집중해야 될 것은 39절에 보면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 언뜻 보기에는 부정적인 단어들입니다. 다툼, 갈라서는 거, 그리고 그 앞에 부사적으로 설명하는 게 있어요. 심히 다퉜다. 단순한 게 아니죠. 피차 갈라섰다. 이 문장을 보면 너무나 암울해요. 이 두 사람이 어떤 상태에서 헤어졌는가를 부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좀 더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39절 말씀을 비정상적인 것인데 심히 다투고 피차 갈라섰으니까 부정적인 언급인데 이것을 정상화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교회가 서로 싸우고 분란 일어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신문지상에 이런 데 보면 고소하고 소송하고 예배 시간에 경찰이 들이닥치고 한쪽에서는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못 예배 드리게 하고 그러니까 식당에 가서 예배 드리고 다투고 성도들끼리 분쟁하고 싸우고 그러면서 정당화시켜요. 어떻게 정당화시키느냐? 자, 성경 사도행전 15장 39절에 봐라. 바나바와 바울도 이렇게 싸우지 않느냐. 그런데 결과적으로 잘 되지 않느냐. 싸우고 분쟁하고 다투는 것을 정당화시키려고 한다. 이 39절의 말씀이 부정적인 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기록이 결코 아닙니다. 여기 다툼이라는 단어를 기억해 보십시오. 이 다툼이라는 단어는 지금 의학적 용어로 헬라어로 다툼이라는 단어가 지금 의학적 용어로 패럭시즘입니다. 패럭시즘이 무슨 뜻인지 의학적인 용어인데 경련, 발열 이런 거예요. 열이 많이 오르는 거, 경련이 일어나는 거 그런 뜻이에요. 이 다툼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의 이 상황에서요 굉장히 논쟁을 하고 설정을 했다는 뜻입니다. 단칼에 이 문제를 해결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바나바는 37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보십시오. 다시 37절에 보면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가고자 하나. 이것은 바나바 입장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바나바는 마가라고 하는 이름을 콕 집어가지고 문장에 기술을 해놨어요. 자, 바나바는 성격이 어떤 성격이죠? 온화한 성격입니다. 성품이 굉장히 인격적입니다.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비판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모든 것을 포용하고 수용했던 인물입니다. 아니 성경에요. 바나바의 성품에 대해서 착하고 성령인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기록해놨습니다. 착한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한 것은 아마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이 최초일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거든요. 보통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 뭐 이런 식으로 성경이 기록을 하지 그 당시에 최고로 의로운 사람이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헌신했던 사람이다. 이런 기록으로 성경이 기록을 하지 착한 사람 성품을 찍어가지고 표현한 적은 거의 없는데 바나바는 성품이 그렇게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의 이름이 원래 요한이었습니다. 사도들이 바나바를 가만히 보니까 이건 보통 인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너는 지금부터 요한이라고 이름하지 말고 바나바라고 이름을 해라. 이 바나바 뜻이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사도들도 바나바의 성품을 인정을 했어요. 이 바나바는 온유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잘 위로하는 성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7절에 바나바의 입장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마가가 1차 선교 여행에서 실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나바 성품으로는 마가를 떼어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데리고 가는 것이 맞다. 바나바의 성품으로 봐서 38절에 보면 이건 바울의 입장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냉철한 사람입니다. 논리적인 사람입니다. 지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은 소명심이 아주 선명했던 이 사도입니다. 그 시각으로 보면 이 마가는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사역지를 이탈한다는 것은 바울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목회자가 목회지를 이탈할 수가 있느냐. 이거 바울의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긴 시간 동안 다퉜다라고 하는 말이 설전하고 논쟁을 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물리적으로 충돌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싸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경찰을 동원해서 한쪽을 제압하려고 하는 힘을 겨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랜 동안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논쟁하고 설전하고 그러면서 결론을 낸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이 헤어지는 것은 보통 아쉬운 게 아닙니다. 바나바 입장에서는 더 그래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한테 소명을 받고 회심을 하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인정을 안 했을 때 바나바가 증언을 해줬습니다. 사실이다. 이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맞다. 다소에서 10년 동안 머물고 있었을 때 바나바가 가서 모셔오잖아요. 이 관계가 끊어질 수 없는 관계예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두 사람이 드디어 결별을 하는 거죠. 참 묘한 게 있습니다. 다시 사도행전 15장 39절로 돌아가십시오. 서로 심히 다퉜다 그랬거든요. 이 다툼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신약성경에 딱 2번 사용이 돼요. 어디에 사용이 되느냐? 사도행전 15장 39절에 사용이 되고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사용이 됩니다. 딱 2번 등장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여기에서 다툼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사용된 게 어느 단어인 것 같습니까? 추측을 해보십시오. 서로, 사랑, 선행, 격려입니다. 묘하지요? 사도행전 15장 39절에는 심히 똑같은 단어인데 다툼이라고 번역을 해놨고, 우리말이 히브리서 10장 24절은 똑같은 단어인데 격려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이것이 성도 간의 인간관계를 성경이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아니고 사랑과 선행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겁니다. 비난하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잘 사역에 감당할 수 있도록, 선한 일, 봉사하고 헌신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것이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인 것을 성경이 설명을 합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성도가 교회에 왔는데 자기 의를 나타나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봉사, 헌신을. 그런데 그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주면 포기해버립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를 가만히 보면, 봉사하고 헌신하는 걸 가만히 지켜보면 한 달, 2달, 1년, 2년 꾸준히 하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은 의를,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헌신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히브리서 10장 24절이 격려하라는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사랑과 선행을 할 수 있도록 성도는 서로 격려를 해줘야 된다. 이 격려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사도행전 15장 39절로 돌아가 봅시다. 자, 다투어라는 단어가 격려라는 단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격려라는 단어를 집어넣어서 이 문장을 다시 읽어보면 이런 문장이 돼요.
서로 심히 격려하고 피차 갈라섰다. 심히 격려해서 서로 헤어졌다. 이것이 더 좋은 번역입니다. 격려한 겁니다. 나는 이 사람과 헤어져가지고 다시는 보지 않겠다. 원수처럼 헤어진 게 아니에요. 이걸 잘못 활용을 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원수처럼 헤어지지 않았느냐. 정당화시키는 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 성도와 성도 간에 가만히 보면 헤어질 때 보면 죽어도 안 볼 것처럼 그렇게 헤어져요. 원수가 돼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헤어짐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성령이 감동을 주는 아름다운 광경이 있는데 그것을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다. 그래서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바울은 바울대로 선교 지역으로 떠나서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들을 또 이루어 갑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있죠. 뭐가 궁금합니까? 무엇이 궁금한가요? 오케이, 이렇게 돼서 39절 이후로 바나바는 성경 기록에서 사라집니다. 바나바가 어떤 사역을 했는지 성경에 기록이 없어져요. 그렇다고 해서 바나바가 쇠퇴했다는 건 아니고 어느 지역에서 사역을 감당하겠죠. 그러나 모든 역사의 중심이 바울을 중심해서 기독교 역사가 또 재편성이 됩니다. 선교 사역으로 확장이 되어져 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모든 것이 종결이 되는데 무엇이 더 궁금한가요?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 이후에 바나바와 마가와 바울의 관계는 어떻게 형성이 되었을까? 이거 궁금하죠, 당연히. 분명히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도 말씀했잖아요. 사랑과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을 서로 격려하라고 헤어졌지만 이 관계가 궁금합니다. 자, 바울은 이 문제가 종결되고 난 이후에 신라를 데리고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수리아 길리기아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떠납니다. 그러는 가운데 고린도 지역에 도착을 해요. 그 고린도 지역에 도착을 해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 교회 이름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은 또 다른 선교를 위해서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부정적인 소문이 바울 귀에 들리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너무나 좋지 않은 이야기들이 바울 귀에 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4년 5년이 흘렀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바울이 급히 편지를 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면 고린도 교회에 결혼에 대한 문제, 이혼에 대한 문제, 우상 제물을 먹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 부활의 문제, 교리의 문제, 도덕적인 문제, 하여간 온갖 문제들이 뒤섞여가지고 이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혼탁했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선교하다가 그걸 중단을 하고 편지를 써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어떤 문제였냐 하면 그런 소소한 문제도 있었지만 가장 큰 문제가 분쟁이었습니다. 성도들끼리 다투는 거였습니다. 쪼개지는 거였습니다. 아니, 교회 안에 바울파가 있어요. 게바파가 있어요. 베드로파가 있고 바울파가 있고 그리스도파가 있고 네 파로 성도들이 쪼개져 가지고 무리파가 옳다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는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래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도 바나바와 헤어진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내용을 언급하는 것에서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바울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바울의 정서와 경험이 들어간 기록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다툼과 분쟁을. 그리고
바울이 기록한 그 내용을 바울은 어떻게 실천하는 것까지 우리는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래야 완성된 작품이 되는 거니까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분쟁과 다툼을 해결하는 방법을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것이 바울의 메시지예요. 다툼과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하는 방법,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 어떻게 협력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나가느냐 하는 방법, 그 모든 방법이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바울의 경험으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첫 번째, 같은 말을 하라. 같은 말을 하라. 무슨 말인가요? 내 생각대로 말하지 마라. 내 뜻대로 말하지 마라. 내 결정대로 말하지 마라. 내 판단대로 말하지 마라. 아무리 생각해도 내 뜻과 판단과 결정이 옳다 해도 그것이 분명히 사실이라 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언어를 사용하라. 그래야 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내 말이 이것이 내 말로 화합이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언어가 뭡니까?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힘을 주는 언어입니다. 두 번째,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같은 마음입니다.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이에요. 분쟁이 생기면 같은 마음을 가질 수가 없다.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거 있죠. 내 마음과 같지 않아요. 내 생각과 같지 않아요. 내 마음을 상대방이 알아주고 내 마음처럼 해주면 좋은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상대방은 내 마음처럼 요구할 수도 있어요. 아무리 좋은 마음이라고 해도 그것이 전달하는 데는 받아들이는 사람이 또 상처를 입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는 내 마음을 하나의 마음으로 이것을 연합하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아니고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야지만 같은 마음이 될 수 있다.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 마음이 뭐지요? 정리를 해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겸손한 마음입니다. 섬기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없으면 교회 안에서는 같은 마음으로 통일성 있게 움직일 수가 없다. 바울이 그 경험한 거 아닙니까? 바나바와 다투고 헤어지면서. 어쩌면 바울의 간증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다시 돌아와 보십시오.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랬습니다. 이 합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그물을 깁다 이겁니다. 그물이 찢어졌는데 한 뜸 한 뜸 깃잖아요. 온 정성을 들여야 합해지는 거예요. 합해지는 것은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지는 겁니다. 내 뜻으로 합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내 마음으로 합해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내 말로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로 모아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무슨 뜻으로 모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모아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뜻으로 모아지는 거예요. 성령의 뜻으로 모아지는 겁니다. 성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뜻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따라가다 보면 이것이 자동적으로 통합이 되고 합해진다는 그 사실을
바울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 즐겁고 행복하게 하는 비결입니다.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갖고 같은 뜻을 갖고 그러면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바울은 분쟁과 다툼을 해결하는 방법을 자신의 경험에 의해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기록을 해놨지요. 그럼 바울은 진짜 이렇게 했을까? 이것도 궁금해요. 바울이 만약에 고린도전서 1장 10절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바울은 이 말씀처럼 하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는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갈 이유가 없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의 말씀처럼 과연 행했을까? 이것이 관건입니다. 살펴보니까요. 이런 기록이 있어요. 사도행전 15장 39절에 바나바가 사라지잖아요. 기록에서 이제 없어집니다. 그런데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바나바 이름을 기록을 해요. 어떻게 기록을 하느냐? 나도 지금 자비량으로 헌신하고 있다. 천막을 만들고 그리고 교회로부터 후원을 받아가면서 선교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바나바도 자비량으로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바나바와 헤어졌지만 바나바의 사역을 존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럼 마가는 어떤 관계를 이루었을까요? 이 바울이 절대로 데려가지 않겠다고 뜻을 굽히지 않았던 마가와의 관계는 어떨까? 그런데 골로새서 4장 10절입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으매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놀랍죠? 갇혔다. 감옥에 갇힌 겁니다.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입니다. 마가가 여기에 바울 감옥에 갇혔는데 마가도 그 현장에 함께 있어요. 세월이 흐르면서 이 마가와 바울은 사역의 동행자가 되었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골로새 교회에 당부를 해요. 마가가 가면 충분히 영접을 해라. 환영을 해라. 동역자라고 하는 의미가 강하게 들어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입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 장면은 눈물겨운 장면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장면입니다. 잠시 후면 바울은 참수를 당하고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는 단계입니다. 그때 두 사람 이름을 특별히 기록을 해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많은 동역자들이 바울 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이름을 기록을 해요. 마가입니다. 마가를 꼭 다시 데리고 와라 나한테. 이유는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영어 성경에 보면 여기 일에 정관사 더가 붙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이 세상에서 마지막 사역을 정리하는데 이 사역만 정리가 되면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참수 당하는 겁니다. 마지막 사역에 누가 가장 필요하느냐? 마가가 필요하다. 나는 그 사역을 정리하는데 마가라고 하는 이 동역자가 나에게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차단시키고 제2차 성경에 데리고 가지 않았던 마가를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고린도전서에 기록한 대로 바울이 그대로 그 말씀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유익할 것이다. 유익할지 모르니까 마가를 데려오라는 말이 아닙니다. 현재형으로 기록해놨어요. 지금 당장 마가는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다. 성도 여러분, 동역자는
같은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동역자는 같은 마음을 갖는 사람입니다. 동역자는 같은 뜻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동역자입니다. 가능하면 교회에 지금 당장 미래가 아니고 과거가 아니고 가정법도 아니고 현재 지금 당장 필요한 동역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도와 성도 간에 가장 지금 순간에 필요한 동역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동역자를 통해서 협력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방향성입니다. 그 은혜가 강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